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냐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어.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냐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아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 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 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 새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냐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참으로 분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분별하게 비판적 사유 없이 그것을 쫓아 행하다가는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야기, 나치 전범 재판을 받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서 그는 그저 자신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건 핑계나 이유,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이히만의 죄는 사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분별 없이 맹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혼란한 틈을 타서 대적 마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것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도 난립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짓 평화를 외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 싹군들의 행태인데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방식. 위기감을 조성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종속시키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짓 평화가 아닌 거짓 위기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주의 및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깨어 있어야 하고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아는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요. 그는 이제 거짓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 평화, 거짓 회복을 예언합니다.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물등을 다시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꺾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분명 이와 같은 상황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당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알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도 일어나는 것일 텐데 그에 대한 요청과 권면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곧 회복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해요.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회개 없이 회복 없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회복을 외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냐가 이야기한 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느 누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예레미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회복을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리고 순복하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레미야는 물론이고 앞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언급이 이어집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당연히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이런 게 참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분명 교회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라고 누차 수차례 여러 누트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했어요. 악한 속셈에 현혹되거나 빠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됐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오히려 힘을 가진 자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조금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불과 몇 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 말대로 다 됐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 자주 소통을 했던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처럼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소심해서 목소리에 힘을 보태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고 죄송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자책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많이 아쉬웠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공동체의 미래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린 상황과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제발 제대로 이제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나의 거짓을 폭로하고 경고하지만 권력은 하나나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안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땅에 이제 진짜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선명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들을 분별하여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들 모두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마음과 실천, 그에 따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기대와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설령 쓴소리, 아픈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아멘 하며 순종함으로써 반응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물러나게 하시며 참된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듣는 마음, 갈아엎어진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 말씀의 씨앗들이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싹을 틔우고 생명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